요나의 표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멋있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마태복음은 앞과 뒤로 구분합니다. 마태복음을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 기준입니다. 앞부분은 예수님 누구신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행적을 다 본 이후에 내린 결론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이후가 마태복음의 후반부입니다. 뒷부분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어떻게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에 십자가 순환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뒤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겁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주제가 십자가입니다. 앞부분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이 굉장히 많은데 뒷부분에 예수님의 이적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십자가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십자가를 강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로 나아가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사역에서 십자가를 빼놓고 그 무엇도 이야기할 수 없다. 오직 십자가이다. 지금 마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의 기준이 되고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전반부의 결론일 수 있고 베드로 신앙 고백의 배경일 수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죠. 1절, 1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증거를 내보이라, 이런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 믿겠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이들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고 표적을 구합니다. 악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십니다. 4절을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 말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늘 표적을 구해왔다, 이런 뜻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항상 표적과 기적을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고 응답을 받으면 그것을 마치 부러워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의심스러워서, 그래서 표적을 구합니다. 때로는 순종하기 싫어서 표적을 구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려는 어떤 구실을 찾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확신이 없을 때 표적을 구합니다.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합니다. 표적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고상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 건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가 아닙니다. 시험하겠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곤란하게 하려고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 뭘 보여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가짜라고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해왔다는 모든 이적과 기적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가짜다, 이렇게 소문을 낼 참입니다. 어떤 것을 보여주면 그것으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이미 바리새인들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모욕했던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어떻게든 트집을 잡을 겁니다. 가끔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를 잘 믿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놀라운 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기적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근데 기적과 믿음은 별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가장 많이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을 찾으라면 광야 40년의 이스라엘들입니다.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이었고 하루하루가 표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매일 먹습니다.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자신들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늘 자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매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제나 불평과 불만입니다.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하고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게 맞냐 이렇게 따졌던 것이, 시험했던 것이 광야의 이스라엘입니다. 이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기에 늘 표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광야에서 무너집니다. 믿음은 표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이 표적을 요구합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런데 이 고백은 마태복음에 지금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12장 38절을 한번 볼까요? 자막을 보겠습니다. 12장 38절. 마태복음 12장 38절. 자막이 없나요? 잠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8절. 마태복음 12장 3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운데 몇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 보여주십시오. 이때도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표적이 어떤 걸까 하는 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은 또 뭘까? 이게 궁금합니다.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요구합니다. 저는 정말 궁금한 것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문둥병자 고치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앉은뱅이를 서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군대 귀신도 쫓아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도 잔잔하게 했습니다.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립니다. 바다도 걸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도 행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있으면 충분해야죠. 이 많은 이적들을 행했는데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또 다른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특별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대하는 16장을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하늘이 갈라지거나 하늘에서 불이 내리거나 아마 이런 걸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자, 왜 이럴까?
왜 놀라운 이적을 맛보았는데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할까? 기대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멋진 왕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멋진 왕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거다. 이방을 점령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 영웅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의 모습은 뭔가 조금 달라 보입니다.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를 보내서 묻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가 뭔가 특별하긴 하지만 뭔가 기대한 것과 조금 다릅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을 인정하지 않고 사두개인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죄인들과 친밀합니다. 자, 무엇보다 이방인들을 심판해야 하는데 이방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있고 호의를 베풉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좀 더 멋지고 좀 더 환상적인 뭔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표적을 달라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할 왕이라는 표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자, 두 번째 의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은 뭘까 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요나의 표적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게 뭐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무덤에 3일 있을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3일을 거하시다가 다시 부활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건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 요나 이야기를 조금 보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까요? 안 갑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합니다. 요나가 왜 도망했을까요? 니느웨로 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원수가 아수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기분이 나쁘죠? 안 갑니다. 우리로 따지면 일제시대에 일본 동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원수가 망하기를 원하는데 원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갑니다. 하나님 거역하고 도망합니다.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갑니다. 근데 도망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잡습니다. 큰 폭풍을 일으키셔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킵니다. 성경을 보면 요나가 3일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것이 요나서 2장입니다. 자, 요나서 2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요나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 있었다. 스올 나오죠. 이 죽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음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죽음의 세계. 내가 죽음 가운데 있었다 이 말입니다.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았습니다. 죽어 마땅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인생을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요나가 이거 경험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나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이게 표적이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겁니다. 그것이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입니다. 자, 조금 더 보죠. 요나가 물고기에서 나와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3장 3절 4절, 요나서 3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잘 보십시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 하는 아주 큰 성읍입니다.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여기저기 구경하고 천천히 돌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아주 큰 성입니다. 근데 요나가 며칠 동안 다니죠? 하루 동안 다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흘길을 하루에 다닐 정도로 열심히 다녔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대충 합니다.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피해서 도망했는데 하나님 잡아오시니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니느웨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죠. 대충 합니다. 하루만 다니면서 대충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의 내용도 이렇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심판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들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오직 하는 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저주만 선포합니다. 원문을 보면 5마디가 전부입니다. 대충 길을 걸어 다니면서 대충 소리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런 거죠. 개떡같이 말을 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왕부터 가축까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합니다. 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나가 엉터리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알아들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대충 전해진 그 말씀을 듣고도 알아듣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홍해를 가릅니다. 광야 40년을 인도합니다. 만나로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먹이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합니다. 크고 견고한 성이 있고 아낙 자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이사야,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지만 이들은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요나의 표적으로 다시 말씀하실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겁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실 것이고 사흘 동안 무덤에 있게 하실 것이고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겁니다. 이 표적으로 다시 한번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겁니다. 묻겠습니다. 요나가 클까요? 예수님이 클까요? 예수님이 크죠?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방 민족이 들었습니다. 요나의 말을 들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요나보다 훨씬 큰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입니다. 너무나 자명합니다. 대충 들은 말씀에 이방인들이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거부한다? 용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요나처럼 사흘 동안 죽음 가운데 거하고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표적이다. 이런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합니다. 내가 요나의 표적 이제 완성할 거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런 나를 영접하면 너희가 구원의 백성이 되겠지만 이런 나를 거부하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죠.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2장에 있고 16장에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 등장하면 이 사이에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거는 고의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요나 이야기와 요나 이야기 사이에 뭐가 있을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12장 요나 표적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식을 듣고 만류하려 찾아옵니다. 13장을 가면 나사렛에서 배척당합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배척당합니다. 같은 민족이, 가족이, 가까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합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갑니다. 게네사렛으로 가는데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죠. 예수님을 알고 사방에서 나아오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낳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더니 가나안 여인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시하는 발언을 했는데도 꿋꿋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누렸던 오병이어의 이적과 같은 칠병이어의 이적도 이방인들이 누립니다. 우리가 확인할 건 분명하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불을 떼기 위해서 만든 장작에 불과하다.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유대인들은 이랬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를 영접하는 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기준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구원받아야겠다는 어떤 의지가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어떤 표적을 본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것을 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나를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건너간다는 건 이들이 배를 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명합니다. 제자들은 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떡을 챙기지 않은 것을 혼내시는 줄 알고 이들이 근심합니다. 우리가 떡을 안 챙겼다 염려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여전히 떡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시고 책망하시죠. 그리고 이들의 교정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건 이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교회를 상징할 겁니다. 바다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 위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예수님 이거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거짓 교훈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들의 교훈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 교훈은 누룩과 같아서 금방 퍼져나갈 겁니다. 이들은 혈통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율법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언제나 이들은 예수의 십자가로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아브라함의 혈통이어야 한다. 사두개인들은 세상의 권세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을 둡니다. 세상의 부경화를 쫓고 로마와 결탁해서 세상의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뭔가 세상에서 누려야 된다. 권세를 지녀야 한다. 이것으로 속삭이는 겁니다. 이 교훈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떡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떡입니다. 떡이 없음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려면 떡이 필요하다. 사역을 하려면 떡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 우리가 구제를 하려면 우리에게는 떡이 많아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에서 지금까지 이 표현이 3번 나왔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마태복음 6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아십니다. 공중의 새 한 마리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예수님 이것을 두고 믿음이 적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을 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겠다고 나섭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걷죠. 그런데 바람을 보고 두려워해서 바다에 빠집니다. 예수님 이것을 보고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공중에 새 한 마리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적은 겁니다. 바다의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염려하는 것이 믿음이 적은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표적을 찾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찾습니다. 우리에게는 표적이 필요하다. 기적이 필요하다. 저희 오랜 군대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같이 군대에서 군종병으로 활동을 했고 아주 신앙이 좋은 친구입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결혼을 아주 일찍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집에 놀러 갔다가 이 부부와 신앙에 대한 논쟁이 붙었습니다. 논쟁의 근거는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알면, 그것을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체험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표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들 이야기를 막 합니다. 이런 겁니다. 당시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이라는 찬양 집회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지방에서 이 두 부부가 이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그 멋진
인도자가 갑자기 자기 남편을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대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내가 사명을 받았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나 보다. 그걸 깨달았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감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러면 감동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구원의 근거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찾습니다. 뭔가 놀라운 표적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걸 내가 경험했으면 좋겠고, 내가 뭔가 신비한 체험을 했으면 좋겠고, 그것으로 구원의 근거를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구원은 체험이 아닙니다. 표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표적입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표적이 될 수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될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세상에 바람이 불 수 있고 파도가 쳐서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물에 안 빠질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공중의 새 한 마리 먹이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알면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바라보지 않고 뭔가 특별한 거, 뭔가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거, 어떤 신비한 체험, 이것을 우리가 쫓을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것과 구원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안 흔들릴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온갖 것으로 거짓 교훈을 이야기해도 안 흔들릴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모르는 자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이것보다 미련한 게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무덤에 갇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거 누가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고 그것을 믿는 우리가 어리석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표적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와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필요하다.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면 충분합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